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외어도 믿은 말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일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되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못 박기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또 한족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며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같이요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식에서 벗어날 때가 있고 당연한 일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다는 것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먼저 낳은 아들이 장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도 장자에 대한 특권이 있어요. 장자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장자는 계보를 잇는 아들이고 또 장자는 그래서 아버지가 상속을 할 때도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 이상을 주게 되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장자가 이렇게 대를 잇는 것보다는 장자가 아닌 차자나 또는 다른 아들이 대를 잇는 일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없을 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물론 첩으로 얻은 여자에서 낳았지만 그래도 먼저 낳은 아들이니까 장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이삭을 낳게 되는데 서요적으로 보게 되면 이삭이 차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인 이스마엘의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고 차자인 이삭의 계보를 잇게 되고 또 이삭도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가 에서고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야곱인데 야곱이 장자잖아요.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처럼 또 야곱도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루벤이 가장 큰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넷째 아들인 유다이에서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미리 준비한 것 때문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 흉년을 잘 이겨내게 되는 또 흉년이 든 기간 동안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오고 고센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됐는데 기근이 다 지나고 나서도 계속 이제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되고 어쨌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그래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을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그 어떤 계보를 잇게 되고 장자가 받아야 될 그런 축복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므낫세보다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더 큰 복을 내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손이라는 게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때가 있어요. 또 시편 기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의미가 뭐 똑같은 손이지만 여기에 권위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데려가서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야곱은 눈이 잘 안 보여. 여기 표현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눈이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눈이 잘 안 보였을 때 에서를 부르다가 사냥을 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야곱 역시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147세니까 나이가 많이 들게 되고 눈도 잘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오늘 시작 8절 말씀의 시작이 누구냐 저 아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요셉에게 물으니까 네 제가 여기서 낳은 두 아들입니다.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누가 주셨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그 당연한 일도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 가정에 태가 다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태가 열리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됐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뭐 부부 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하지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물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자녀. 요셉이 표현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물론 바로보다는 낮은 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요셉이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요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두 아들을 데려다가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요셉의 어떤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또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축복기도. 물론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창에 가면 주성교회가 있는데 그 주성교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새벽 예배 때 아이들 나오게 하고 아이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 항상 축복기도 해줬대. 뭐 어떤 아이는 뭐 오늘 중간고사를 본다가 뭐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일에 대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축복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 것 같아도 그런 아이들이 기도받고 가서 공부하고 기도받고 가서 다 다른 일 하면서 계속 잘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따님이 원래는 악기를 다루었다가 그냥 공부하겠다고 악기를 내려놓고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늦게 공부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울대 가고 지금은 교수로 있고 그런 일들을 간증하면서 이 축복기도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회자에게 축복기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꼭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 같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같이 있지 않을 때 얼마든지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저 군에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또 타지에 나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거.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부모의 도리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자랐는데 곁길로 가지 않고 그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뒤돌아보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 심지어는 몽골에 살 때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아이도 얼마나 싫어했어요. 막 싫어하고 짜증내고 그런데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되고 또 진천에 이사 와서는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꼭 나가기 전에 그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꼭 아이들에게 해줬어요. 안으면서 해주고 그러면서 머리에다 손 얹으면서 해주고 그런 기도 그 모든 그 뭐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권리가 뭐냐 고난이 뭐냐 의무가 뭐냐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 요셉이 지금 자기 아버지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기력도 쇠하고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히는데 어떻게 앉혔느냐? 의도적으로 요셉이 므낫세가 장자니까 이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앉도록 또 에브라임이 차자니까 야곱의 왼손 쪽으로 앉도록 일부러 이렇게 앉혔어요. 앉혀가지고 아버지 두 아이들한테 축복기도 해달라고. 또 요 야곱도 말하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게 될 때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시면 1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나.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이에요. 지금 요셉도 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둘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오른손에 므낫세가 앉도록 또 왼손에 에브라임이 앉도록 요셉이 그렇게 앉혔는데 그런데 눈도 잘 안 보이는 이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바꿔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이 손을 얹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선 기도 내용이 먼저 나오죠.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 15절 16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의 신앙 고백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까지 정말 험한 세월을 살았고 나그네 삶을 살았고 하란에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형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들들이 어떤 자기를 속이는 모든 일들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환난 속에서도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나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환난, 그 보세요. 16절에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늘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되는 일만 성공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적인 일들이 더 많은 그런 환난 많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인도해 가는 것처럼 시편 23편에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역사 이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잠깐 시간이 나서 책 한 권 이렇게 또 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 보면서 또 인터넷 뉴스를 보면서 인터넷 뉴스 속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웰다잉 잘 죽는 것. 그러니까 의사가 일본 의사가 여자 의사인데 일본 의사가 이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쭉 관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공통점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정말 잘 죽는 사람들은 마무리를 잘한다네. 마무리. 자녀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잘하고 그 마무리를 끝내고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여기서도 지금 이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상 떠날 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뒤돌아보면 나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에게도
내 아들을 내 아들. 이거 한번 보세요. 표현을 보시면 11절 한번 보실래? 위로 올라가서 11절에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17살 때 이 도단한 신부를 보냈는데 그 형들이 그냥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피를 묻혀서 가져와서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애통했어요.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오랫동안 슬픔을 가지고 늘 그 마음의 아픔을,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디다 묻는다 그래요? 마음에다 묻는다 그러죠. 그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애굽까지 오게 되고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근데 요셉만 만나는 것으로 만족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이 낳은 아들들까지도 만나니 여기 그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자손까지도 만나게 했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잖아요.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는 것 말고도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부귀 영화를 주신 것처럼, 이제 빚이 많고 두 아들이 팔려갈 것 같아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소했던 여인, 그 여인은 빚 문제 때문에 찾아왔는데 기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빚도 갚고, 이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그 나머지는 생활비로 써라. 우리는 빚 문제 때문에 매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빚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 또 새벽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이제 베들레헴에서 낳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동방박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헤롯이 그 소식을 알게 되고, 헤롯이 동방박사들한테 당신들 가서 찾으면 나한테 연락을 주라고, 나도 가서 경비하겠다고 거짓말로 속이는데, 그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경비한 다음에 천사들이 다른 길로 가라고, 헤롯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헤롯이 속인 것을 알고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요셉에게 현몽해서 천사들이 피신하라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꿈을 꾸는데,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가라고. 그때 일어나라는 말이 중요해요. 일어나. 그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기가 좋사오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야 할 곳을 가고, 그래서 그들이 나사렛에 가서 거기서 30년 동안 예수님이 살다가 이제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있었고 여기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추진해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생거 진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다시 또 보시면 이제 요셉이 그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17절 보게 되면 이게 엇걸려서 기도해 주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았다. 17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했다. 아버지 이거 아닙니다. 오른손은 이 므낫세에게 올려주세요. 왼손은 에브라임에 올려주세요. 이 요셉은 이제 그 당연한 일, 세상적인 일, 그런 일들로 그냥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나도 알아.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어. 지금 이쪽이 큰 아이고 이쪽이 작은 아이인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이가 더 큰 자가 되고 이 큰 아이도 이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세상에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당연한 일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그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작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처럼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히 두 아들을 다 선택했어요.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므낫세를 세운다. 자, 그런데요, 또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잖아요. 지파별로 나눌 때 제일 많이 땅을 가진 지파가 므낫세예요.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기도 해줬는데, 그리고 에브라임은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어쨌든 이렇게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가 또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지만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12두령을 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므낫세도 축복해 주고 에브라임도. 다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또 이 왼손은 므낫세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545장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자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막 어떻게 할지 몰라. 얘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정말 주님이십니까? 저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걷다가 이 파도를 보고 물을 보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금방 빠져버렸잖아요. 살려달라고 몸을 일 때 주님이 붙들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믿음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진다 그러잖아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그런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 안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생거진정교회가 새 건물을 얻게 되고 이제 이사를 준비하면서 혹이나 우리가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의 교만이 들어가도 안 되고 우리가 했다고 누가 했다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더 주신 사명 감당하고 이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는 그 교회와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갈 바를 몰랐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고 또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생거 진정교회의 이전 문제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붙들어 주셔서 잘 이전할 수 있도록 또 이전한 후에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가정의 복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부모의 도리 속에서 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